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 초반부 상황인데요. 떠나게 된 계기는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단적인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많이 요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결정을 가지고, 다만 유대인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4가지를 요긴한 것들 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조건으로 해서 이 은혜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에 돌아온 교회들을 잘 우리가 돌아보자 그렇게 합의를 했지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었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 요한 데리고 구부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이제 바울만 정식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로 다녔다. 이게 지난번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 지도를 볼까요?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 데가고요. 그리고 기억자처럼 다소, 길리기아 다소 이 지역을 다니면서 경고하게 했다. 이게 주 50년, 예루살렘 공의회 49년, 주 50년 2차 전도행 시작.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1차 전도여행은 배로 갔다가 육지로 갔는데 지금은 거꾸로 돌아서 육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차 전도여행의 끝이 더베니까 반대로 가니까 더베부터 도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는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바울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를 꼭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자 더베 찾았고요. 루스드라 보이죠? 이 루스드라에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호녀라인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언제 이 제자가 되고 믿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이 47년에서 48년이고 주 이 루스드라는 좀 늦음막하게 갔으니까 48년으로 보고요. 지금은 50년이니까 몇 년 지난 겁니까? 49, 52년 지난 거잖아요. 2년 지났는데 아주 그 믿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실했느냐? 온 동네,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자자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아니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 멀리 이웃 동네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할세.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똘똘하고 이미 디모데는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은 열심히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 구약 성경이 예표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됨을 확증했다. 이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구약 성경을 꿰어 맞추게 되면서 아주 신실하고 총명하고 똑똑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한 20대 초반 정도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팀에서 바로 중간에서 너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그렇게 권하게 된 거죠. 디모데는 전혀 선교사의 꿈을 꾼 적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이 있었고 자기의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결정을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선교사로 가서 그 사역이 잘 열매 맺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네, 잘 열매 맺었겠죠. 얼마나 잘 이 디모데가 훌륭한 그런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는지를 이 성경을 서신서를 보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디모데 이야기 나온 부분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제 서신서가 쓰여진 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도에 따라서 디모데가 어떻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는 55년에, 그러니까 50년에 따라가서 55년, 로마서에 나올 때는 57년,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55년에 쓰여질 때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과 같은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파송을 합니다. 너희에게 보내노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어떤 사람?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를 그렇게 인정합니다. 57년도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10년쯤 지나면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1차 갇히고 2차 갇힌다고 얘기를 했죠. 61년, 62년에 1차 수감되고,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 66년, 67년에 2차 수감될 때 다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 얘기가 나옵니다.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서신 에필골몬 빌립보서를 쓸 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같이 로마에 있으면서 같이 로마에 갇힌 그러한 모습으로 나를 도왔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 디모데. 그리고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 썼다고 했죠. 66년, 67년. 그때 이렇게 씁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디모데에게 쓰는 거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라. 실제 지금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회자.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 유럽의 이탈리아 로마 아시죠? 그리고 터키의 에베소 알죠? 얼마나 먼 거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제사 중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을 때 이 포도주를 붓는 게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미 부어졌다.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이미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럽에서 아시아에 있는 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보면 오기 좀 미안하고 힘들 텐데 목회를 중단하고 오는 것.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안 이 바울은 마지막에 보고 싶은 두 사람이 디모데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참 추웠어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좀 어때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나는 떠날 때가 가까웠고 이제 죽을 때 너가 보고 싶다. 내가 지금 이 유럽의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만 에베소 그 멀리 있지만 너는 겨울 전에 속히 내게 오라.
마가가 같이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들처럼 디모데가 목회자로 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제자가 있었지만 이렇게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청년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시는 분은 아멘. 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믿음을 쑥 집어넣고 지가 알아서 믿음을 연단하고 이렇게 한 것도 얼마는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아주 순수한 그러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내게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은 바로 그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이 바로 디모데의 믿음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아마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했고 믿음으로 가르치고 그를 위해 기도한 일들이 있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유아 세례 받은 적 있죠?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서약할 때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기도했나요? 쑥스러워서 못해. 내가 그냥 알아서 기도하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저희 교회 수련회 할 때, 청년부 할 때는 청년부 부모님들 오게 하고, 어저께 우리 유아 유치부 그 겨울 성경학교 할 때 부모님들이 와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데려오고, 여러분 다 유니게 같은 어머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이들 데리고 오려면 그거 번거롭거든요. 다 그거 옷 입히고 씻기고, 그냥 애가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3살 4살. 그런데 그 아이도 어떡하든 이 믿음에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이게 바로 힘들지만 그 아이들의 믿음 안에 잘 자라라고 그렇게 비는 부모의 기도가 담긴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참 귀한 유니게 같은 우리 부모님들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공부를 많이 시키고 정말 은사와 재능을 개발시키는 것도 좋은 교육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나중에 좀 살림살이 뭐 결혼 미천 이렇게 뭐 유산으로 주는 것도 좋은 부모의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그 자녀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산다고 하는 보장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가장 잘 되는 성경이 증명하는 보장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신실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좋은 나무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람류, 감람나무 다 좋은 거예요. 아직 어리지만 참 좋은 나무가 될 이 어린 자식들이 된 것은 어떤 이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의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공경하는 그 부모 밑에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평생토록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시편의 고백의 의인은 누굽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꼭 구걸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가 참 걱정된다고 할 때 다음 세대 잘못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이렇게 훌륭하게 될 디모데를 그 선교사로 데려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할례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행했다고 할 때 조금 의아한데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까지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뭐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이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왜 디모데는 할례를 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죠. 디모데 할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제자 중에 디모데 있지만 D자로 시작하는 또 다른 제자 누군지 아십니까? 디도. 디모데, 디도 다 바울의 신실한 제자고 동역자인데 디도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 안 받았어요. 볼까요?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할례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궁금해요. 같은 제자고 같은 D자로 시작하는데 왜 디도는 할례 안 받게 하고 디모데만 받게 하느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디모데가 할례 받은 건 아니고요. 바로 복음을 잘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전도에 대해서 열정이 가득한 이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해서 영혼을 구원할까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 전도 전략 첫 번째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아는 그들에게 바로 구약 성경이 지목하고 예표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디모데는 헬라인 같기도 하고 유대인 같기도 하고 혼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할례 받았냐? 아직 할례 못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퇴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수도 유대인과 같이 이렇게 접촉해서 전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들을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거 다 뭐 때문에? 그들을 얻고자 하며. 얻고자 함이 뭐예요? 구원코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된 게 그들을 얻고자 하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구원하고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겁고 간절하면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복음을 훼손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닌 이상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취향이 있고 나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나도 뭐 있지만 그에게 다 맞춰주는 이유는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하도록 하는 이 열정,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성으로 다녀가는 거죠. 그래서 안간 이고니온도 가고 비시디의 안디옥 가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즉 아까 할례 안 받아도 되고 4가지만 지켜라, 그거 다 교회 얘기하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복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서서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이제 지난 성을 다 돌아봤으니까 이제 새로운 곳을 가야 되는데 바로 옆에가 이제 아시아입니다. 서쪽으로. 여러분, 이 아시아에는 나중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 있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개 쭉 시계 방향으로 나오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으니까 가깝거든요.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못해, 그렇게 막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어떻게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아. 그러니까 서쪽으로 못 가니까 거기서 어디? 비시디 안디옥,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에서. 할 수 없이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시아가 왼쪽에 꽉 찼는데 못하게 하니까 위로 가니까 부르기아, 그다음에 갈라디아, 그리고 무시아까지 왔는데요, 여기까지 특별하게 전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느 성에 들어가 가지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있고 교회를 세웠다 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빙빙 돌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교회 세우거나 한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까지 와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북쪽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팀도 짜고 일정도 세우고 전도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데가 바로 가니까 드로아 항구예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드로아 항구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림을 보십시오. 드로아 찾았나요? 좀 항구 도시? 거기에 저 사각형이 저기 마게도냐 사람이 잠자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가야는 조그매요, 저기 보면. 그리고 유럽의 처음이 마게도냐예요. 그래서 그때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고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천국에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때때로 우리가 올바르고 좋은 길이고 내가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그런 길인데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운해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저앉기도 하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때 보면 그 길로 가면 우리가 해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볼 때는 바른 길이지만 멸망의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오히려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요, 대로에 사람들도 많이 가요. 그대로 많이 가는데 오히려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을 때에 왜 막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해 나갈 때 그 길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해변가로 가면 7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고센에서. 근데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정반대로 다른 데로 해서 막다른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끌었고, 홍해를 뚫고 나가서 이 거친 광야에 이 황량한 사막으로 40년을 돌리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죠? 그때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셨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애굽은 뭐예요? 노예와 사망의 길이죠. 예. 그렇게 걱정해서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슬픔의 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이 나중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에게 굉장한 미움과 질시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죽기 직전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은 얼마나 처량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슬픈 길이었겠어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살면서도 그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억울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그의 나이가 30이 되어서 등극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 총리가 되게 해서 애굽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 7년 흉년에 사람들이 1년, 2년, 3년 버티다간 다 굶어 죽을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이 길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었노라고.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노예로 팔린 길은 당신들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신 연배가 다 다르니까 또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년 되면서 여태까지 살아올 때 실패할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된 일들이 있었던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닥칠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계획이 암만 생각해도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도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서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질병을 주십니까? 이런 계획들. 하나님, 내가 지금 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지금 빨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길을 막습니까? 왜 못 가게 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허송세월로 둘레둘레 가기만 하고 어디 지역에 가서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하게 하는 바울의 팀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 길을 막지? 왜 못하게 하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네,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번에 대학교 매년 대학교 있는데 N수생이라고 그러죠. 재수, 삼수 20만 명씩 된다 그래요. 보통 적은 인원이 아니죠. 그 안에 우리 자녀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그때 아마 생각할까요? 하나님, 다른 아이들은 다 대학에 들어가는데 왜 나는 1년을 멈춰진 시계처럼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2년 3년 되면서 취업이 안 돼서 실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이력서를 100통을 넣어도 안 됩니까? 좌절하는 청년 실업자들이 계속 있다고 해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 신방들을 갑니다. 축복하죠. 대개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고 사무실을 임대했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최대한 신식으로 예쁘게 꾸몄고 종업원을 구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단 3개월은 홍보 기간이고 그 다음에 적자하지만 적자를 면하고 그 다음엔 수익을 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사업을 합니다. 한 사람도 이거 망할 거라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2년 지나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적자가 늘어나고 대출이 커지고 빨리 손 털어야 되겠다. 이쯤에서 해야 되겠다. 2년 4년 만에 문 닫고 폐업하는 그러한 폐업이 창업보다 몇 개가 많느냐면 일주일에 402개씩 폐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400명들은 매주 그 가슴이 무너지고 한숨 가운데 원통 가운데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업하는 게 뭐 나쁜 사업입니까? 목사님 기도받고 시작한 사업인데 목사님 기도받고 나갔는데도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이 안 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길 분명히 바르고 내 계획대로 애썼는데 안 될 때에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막히는 그 상황에도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길이 너에게 좋지 않고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길들을 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라고 할 때 분명히 아는 것은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아닐 것 같아도 하나님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맞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 칭찬을 들으면 우쭐거려서 하늘로 올라가고 교만이 끓는 그런 연약한 자고요. 무엇인가 편안해서 그 편안이 계속 되지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이 그만 그것까지 넘어서고 싶은 탐심이 있는 죄성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 더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까지도 따먹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고 싶어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계속 원망불평해서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돌린 후에 이제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드려보내 주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할지라도 너는 이렇게 되는 게 복이야. 네가 아픈 게 난 거야. 네가 실패해서 겸손해서 나를 믿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있을 그 시간이 네 인격이 성장하고 네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가 찬양 가사 중에 주님이 내 길 아시네 그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이 꼬불꼬불거리고 흔들려도 그때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춰져서 다른 사람 다 진학할 때 재수 삼수를 하고 다른 사람 사업이 잘 될 때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서 시간이 후퇴하고 멈춰진 그 삶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 가사를 조금 소개할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신다. 멈춰진 나의 삶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항상 도움이 되어 주신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